애굽은 요셉의 지혜로운 그 통치 아래 풍년 기간 동안에 5분의 1을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흉년을 대비하였죠. 그리고 그 결과 흉년의 때에도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헤브론 땅에도 기근이 들었고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야곱이 살고 있고 그의 아들들이 함께, 특별히 아들들은요, 아무 대책도 세우지 못한 채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그리고 서로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요, 아버지 야곱의 그 절박한 심정이 느껴졌습니다. 아들들에게 그 애굽 땅 가가지고 곡식을 사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 그 아버지의 그 애타는 심정. 근데 그 심정과 달리 그 아버지의 마음 한구석에는요, 막내 베냐민에 대해서는 그 형들이 가는 발걸음 가운데 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여러분, 야곱은요, 그의 아들 막내 베냐민을 그 일행에 보내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베냐민에게 미칠까 두려워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삶의 아픔이 있었습니까? 22년 전 그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던 그 고통을 경험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은 결정을 하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결정의 대부분이 주님께서 원하신 것, 주님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우리가 결정하기보다는 결정적인 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트라우마, 우리의 상처, 우리 아팠던 시간들, 두려움이 올라오면서 결정의 자유로움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야곱을 보니까 요셉을 잃어버렸던 그 아픔이 그의 마음 가운데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해야 될 상황 가운데 막내는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막내를 붙잡고 있는 것은 그만큼 야곱의 마음 가운데 아직도 그 두려움이 남겨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 결정할 때, 특별히 우리들의 자녀들의 진로와 자녀들에 대해서 무엇인가 결정할 때 주님이 주어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결정하기보다는, 기도 가운데 우리가 그 뜻을 따르기보다는 참 많은 경우 우리 안에 갖고 있는 트라우마, 그 아픔으로 인해서 결정을 하도록 요청하고 강구하고, 아니 강하게 미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아픔, 그 두려움, 배신당한 아픔, 상처받았던 힘들었던 관계에서의 힘들었던 부분들, 그리고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받았던 특별한 그런 아픔이 있을 때 주님께 그것을 가져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트라우마를 통하여서 나를 만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회복의 은혜를 명하시고 우리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저는 이 야곱을 통하여서 보게 됐던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이전에 섬겼던 한 교회에서 성도님이 굉장히 큰 트럭만 몰고 다니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큰 트럭을 운전을 안 하셔도 되는데 늘 어디 갈 때는 항상 트럭을, 아주 큰 트럭을 갖다가 운전하세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성도님의 얘기를, 사랑하는 가족을 차에 태우고 운전하다가 차 사고가 나서 즉사하셨어요. 가족들이 그 마음에 또 가족들을 잃을까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차에 대해서 그렇게 큰 차를 꼭 운전하고 싶어 하시는 마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제 자신을 보니까 저 또한 혹시 그러한 상처와 그런 아픔들이 있어서 무엇인가, 아니 피하고 싶은 마음들 때문에 결정하는 것이 있는가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것을 가지고 나갈, 그래서 응답을 받고 회복에 대한 그 시간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의 명령 따라서 이 아들 10명이 애굽으로 갑니다. 근데 마침내 요셉과 조우 만나게 되죠. 참 재밌는 것은요, 이 애굽 땅 가운데 곡식을 나눠주는 장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니, 생각해보면 요셉은 얼마나 바빴을까요? 그가 총리로서 해야 될 일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그 곡식을 형들이 갔던 그 타이밍에 정말 우연찮게 만나게 된 그 시간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우연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섭리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형들과 그리고 요셉이 만나게 됐는데, 요셉은 형들을 바로 알아보았지만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2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17세에 아버지와 헤어졌고 13년 동안 감옥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30세에 총리가 됐고 풍년의 7년의 시간,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이외에 창세기 45장에 보니까 흉년 2년 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 22년이 흘러서 39세에 정말로 멋진 총리가 됐던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이 쓰고 있는 이 말씀에 보니까 23절에 통역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애굽 언어에 능통했고 애굽어로 얘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모습도 다르고 총리가 됐고 언어도 애굽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엎드렸어요. 엎드리니까 형이 누군지 잘 몰랐죠. 근데 형에 대해서 형들은 요셉이 누군지 몰랐지만 요셉은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요셉은요, 형들이 엎드리는 걸 보니까 무엇이 떠올랐을까요? 꿈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 꿈이 떠오르고 나서, 근데 그 꿈이 떠오르고 나서 요셉이 하는 행동은 그 형들에 대해서 차갑게 대하고 있습니다. 꿈이 생각난 요셉은 아주 거칠게 마치 복수심에 찬 사람처럼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땅을 틈을 보러 온 그런 정탐꾼들이구나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셉이 이 이야기에 형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건 말씀이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저희가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13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당황해서 자신들을 억울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 가지 부분 얘기합니다. 첫 번째, 곡물 사러 왔습니다. 저희들은 곡물 사러 온 사람들이에요. 스파이 아니에요. 두 번째 얘기합니다. 한 아버지에 낳은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숫자가 한꺼번에 스파이 노릇하려고 왔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세 번째 얘기합니다. 저희는요, 묻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내가요, 아버지와 함께 있어요. 그리고요, 저희 한 명은 나갔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막내 얘기를 하고, 그리고 집 나간 아들은 누굽니까? 요셉이죠. 그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 그 얘기를 듣고 그 형들에 대해서 시험합니다. 막내를 데려오면 너희의 말이 진실임을 인정하고 살려주겠다. 지금 요셉은 형들의 마음, 그 말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창세기 42장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바로 알려주지 않고 그 정체를 밝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것은 단순히 복수하기 위해서, 아니 감정을 거리를 두기 위한 그 모습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은 오랜만에 형들을 만났습니다. 그 순간 요셉은 자신이 형들을 용서했던 것을 압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본 것처럼 두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 아닙니까?
므낫세는 무엇입니까? 그 집의 일을 다 잊었다라고 하였어요. 그 마음 무엇입니까? 바로 형들에 대한 용서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형들에 대해서 요셉은 국률한 마음을 갖고 있고 안타깝고 애처로운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형들은 그 이야기 자신의 정체를 바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자, 7절과 8절 말씀 함께 두 구절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왜 형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을까요? 단순히 재회의 그 기쁨의 감정, 그것에 대해서 재회만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형들의 가장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죄의 문제가 다룬받기를 요셉은 원했던 것입니다. 아니요, 요셉이 원했던 것이 아니라 정확히는 주님께서 요셉에게 그 마음을 주셨던 것이죠. 요셉이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꿈을 떠올렸고 그 꿈을 통하여서 형들에게는 두 번째 꿈, 그의 가족들이 다 그 별들, 해와 달, 별들 모습도 떠올랐을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형들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시고 형들 안에 있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하나님 앞에서 다룸받기를 요셉은 원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22년 동안 시간이 흘렀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 모습 가운데 아버지와 함께 그 시간들을 보냈고,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짐승에 의해서 죽게 되었고, 그리고 그 형들의 모습 가운데서는 회개하거나 돌이키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모습이었지만 형들의 마음속에서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래서 기다렸던 것이죠. 자,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저희가 또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요셉은 신분을 감춘 채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넣고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막내가 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이곳을 떠날 수 없다. 그러면서 그 형들을 감옥에 넣고 며칠 동안 갇히게 했죠? 3일입니다. 여러분, 형들은 곡식을 가지러 왔어요. 영문도 모른 채 그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옥에 갇혀서 3일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형들의 마음 가운데 당황하는 마음들, 아니 처음에 그 시간들은 영문도 몰랐지만 시간이 흐르고 그리고 그 감옥 안이 고요합니다. 자신들을 들여다보는 시간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3일의 시간이 지났을 때 형들은 자신들의 죄가 떠오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내 안의 죄는 바쁘면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바쁘게 지냅니까? 어쩌면 우리 안에 감추어진 죄, 그리고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모습, 그리고 들춰주고 싶지 않았던 그 죄의 그 본성이 우리로 하여금 더 달리게 합니다. 바쁘면서 잊게 하고 잊게 하면서 우리가 마치 괜찮은 사람인 양 지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쁠 때 그 모습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3일 동안의 시간 가운데 마치 요셉이 그 구덩이에 갇힌 시간처럼 보입니다. 이 시간은 형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수많은 생각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은 자신이 저질렀던 그 죄와 마주하게 된 것이죠. 18절 말씀 저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또한 읽어보기 원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여러분, 감옥에 3일 전에는요 한 명만 막내를 데리러 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나고 나서 이 요셉이 형들을 다시 만나요. 그런데 참 너무너무 정말 애굽의 총리 대신입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라. 그리고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생명을 보존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요셉의 고백,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의 특징은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더 친밀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는 모습을 경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형들에게 형들 마음 가운데 있는 죄 부분이 준비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이 다룸받고 그리고 그것이 해결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들이 다시 주님 앞에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진짜 생명은 주님 앞에 나올 때 있습니다라고 하는 형들이 돌아옴을 그 얘기 가운데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이야기를 형들에게 통해하면서 그리고 그 이야기가 크진 않았지만 간절한 목소리로 들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모습이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그래서 죄 문제가 다룸받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애통해하는 모습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19절과 20절 말씀 가운데 또한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또 어떻게 다루시는가 한번 보기 원합니다. 자,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확실한 자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되리라. 이제 요셉이 말을 바꿉니다. 한 사람만 남고 곡식 가지러 다시 막내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 중에 있는 우리들에게 죄로 인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시며 동시에 그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을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고 있는 손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서 저는 하나님이 죄 문제가 있을 이 시간에도 다시 돌아가서 한 명의 형이 가서 가지고 갈 곡식이 아니라 9명의 형이 가져갈 그 곡식들은 훨씬 많지 않겠습니까? 9배 이상의 그 곡식을 가져갔을 때 아버지와 막내가 온 가족이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요셉의 배려함이 곧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선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도 우리를 붙잡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며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먹거리와 우리 인생에 만나야 될 사람들 그리고 필요한 재정에 대해서 채워주시는 그 좋으신 주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가에게 함께 얘기할 때 요셉은 형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진정으로 변했는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당부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의 말과 행동을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형들이 되풀이한 얘기가 있는데요, 11절과 31절에 나와 있는 거, 우리는 확실한 자입니다. 우리는 진실한 자들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정말 요셉의 형들이 진짜 진실한 자들입니까? 자신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애굽의 곡식을 가지러 올 때는 그것이 확실할지 모르지만 그 형들의 마음 가운데 죄 문제로 가득 차 있고, 더군다나 요셉 앞에서 자신들은 확실한 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요셉의 형들은 그렇게 말했으면 안 됩니다. 요셉을 봤을 때, 아니요, 요셉에 대해서 떠나보내고 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요셉을 다시 한번 찾고자 다시 요셉을 찾고 나갔던 말씀이 창세기에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22년간 한 번도 요셉에 대해서 다시 마음을 돌이켜 찾고자 하는 모습도 없었고, 그리고 그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덮어두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들 또한 그렇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마음 구석에 감추어진 죄 부분들이 있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우리는 마치 요셉의 형들처럼 우리는 진실된 자들이고 우리는 확실한 자들입니다라고 하면서 겉으로 그렇게 내면의 모습이 아니라 외적인 모습들에 치중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가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요셉의 형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시고 그리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다룸받기를 원하셨는지 저는 이 말씀을 통해 너무너무 많이 깨닫게 되었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얘기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안에 숨겨진 죄들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는 거룩한 자들인 것처럼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혹시 단 한 분이라도 좋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죄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덮어둔 분이 계시다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자리에 나오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죄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그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지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영광과 능력이 여러분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가슴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어떤 사람도 죄 문제 가운데 그것이 관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죄인인 것을 우리가 보면 알게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 십자가를 통하여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는 이 야곱의 10 아들의 그 고백,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형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래서 함께 21절 말씀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했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우리는 바로 동생의 일로 인해서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형들의 이 고백, 여러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형들이 이 고백을 듣고 요셉은 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피 흘리셨던 그 고통이,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질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용서의 자리에 나가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기를 원하고 계세요. 형들과 요셉이 화해의 자리로 나가기 전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형들은 자신의 죄들을 통하여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될 시간 가운데 용서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인간관계에 틀어진 것을 회복하고 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주님으로부터 그 죄의 문제를 다룸받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예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은혜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누군가를 보는 눈빛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를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리고 화해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가능합니까? 바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은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 가운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나온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자만이 우리 삶 가운데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개의 자리로 주님께서 나오기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그동안 회개가 너무 얇았습니다. 죄송해요 주님 하고 끝나는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진짜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자기의 죄에 대해서 비통해하고 애통해하는 자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철저히 깨달았을 때 주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우리가 의인된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알게 됩니다. 내 신앙의 최근의 모습이 이 구원의 감격이 없다면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혹시 깊은 죄 가운데 감춰져 있던 내 죄 문제가 있다면 주님 앞에 아뢰십시오. 빛 가운데 나가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봐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리고 내가 너의 죄에 대해서 대신 사하고 이제는 너는 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며 임하기를, 이 한 주간 그 사랑이 전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며 뜻입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